골로새서 1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이게 아주 짧죠. 4장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짧은 성경인데 뭐 한 2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톡 읽으면은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함축적이라는 그 단어 하나 안에 들어있는 말이 엄청나게 그 깊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제 우리에게 딱 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누구를 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건 상당히 뜻이 깊은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그리스도 예수를 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의 뜻이 없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핍박하러 갔는데 핍박하는 그 대상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이 1%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했던 세 번째 은혜의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기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는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으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도가 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야 사도된 바울 하니까 야 대단하다. 나하고는 참 다르네. 사도와 나는 성도 우리 급이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야 사도됐다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 보낸 분이 있단 말인데, 보내신 분이 보내면 다 보냄 받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나 내나 뭐, 도찐 개찐이라. 같단 말입니다. 지금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율법의 세계는 누구는 부름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부름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구는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누구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게 이게 율법의 세계다. 예, 은혜의 세계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이. 이게 은혜라고 해요. 조건 없이 부른다. 이게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인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안 듣습니까? 누구나 다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인간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요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요.
목사를 청빙할 때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 따지잖아요. 왜 따져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은혜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옥하놈이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철권이 됐단 말입니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옥하놈으로 말미암아 옥하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들은. 옥하놈 목사님은 참 대단하고, 전철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그 율법주의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다 신약의 성경에서 계속 까는데요. 한 놈만 패. 율법주의입니다.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계속. 골로새서도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딱 하나만 팬다니까, 율법주의.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주의를 까면은, 뭐 좋은데 왜 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율법주의의 최선봉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 제1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바울이 뭐냐?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언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바울이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욕할 수 있겠어요? 그죠? 누구를 잡아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완전히 속아서 사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았고 사단을 위해 살았구나. 이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 저도 그 빛이 저에게 비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게 뭐냐? 사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기를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썸씽.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전부 다 뭐냐? 나싱에서 썸씽이 되기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섬긴 제자들은 사실 누구를 섬겼어요? 예수를 섬긴 게 아니고 사단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죠. 그죠? 그들이 예수를 떠나는 그 장면에서 그들이 예수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은 누구에게 속느냐?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이 뭐냐?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내 자신, 선한 내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에게 속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가 되고 섬긴다. 내가 섬긴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은 이 인사말 자체가 자기 정체성이다. 정체성.
중요한 게 내 정체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형제된 디모데는, 그 디모데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이 형제 디모데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자가 디모데잖아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형제로 살았다. 사도와 성도로 만난 게 아니라 형제로 만났죠.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더라고요. 지위가 아니더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거지. 사도라는 지위가 아니, 포지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하는 거죠. 다르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노예가 된 바울. 다른 데는 사도라는 말 대신에 종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았다 하는 말은 역설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보냄받았다는 말은 시시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시시하다. 안 그래요? 보냄받았다는 말은 시시하다는 뜻입니다. 시시해. 아주 시시한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사람 뜻이에요.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뭔가 이렇게 그 선물을 명절 선물로 무한 자색 양파점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거는 보냈는데 오늘 권사님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냄받은 거라고. 그 택배 하잖아, 택배. 그 시시하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양파즙을, 하나님이 보낸 양파즙을 들고 왔으니까 시시하잖아요. 왜냐면 심부름 거니까 시시하단 말이에요. 넣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주 시시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시한 사람이 없이는 양파즙이 안 온다. 하나님이 선물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아주 시시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지면 안 돼.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만 있어도 안 되고 아주 시시하다는 의미만 있으면 안 돼. 아주 시시하다 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될 것이고 아주 중요하다 하면 교만한 자가 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이면서 동시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라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한쪽으로는 VIP이면서 한쪽으로는 쓰레기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지는 아주 시시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기는 너무너무 귀한 거라. 이 두 가지로 조합된 게 뭐냐? 인간이.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 거야. 그러면은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나를 아주 시시하게 생각해. 이 역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아요. 같이. 시시하다와 중요하다가 늘 같이 붙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먼지에 불과한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역설이 딱 붙어가 가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알아야만 이 두 가지가 돼요. 근데 세상은 하나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사도를 했대요, 사도. 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죠? 노예라는 말이에요. 보내받은다. 다른 말로 심부름꾼. 식사 시중 드는 자.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네. 지위가 없는 자예요. 이런 뜻이고, 이게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사자. 네.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달된다. 복음 전달된다. 이쪽은 나싱이에요. 네. 여기는 everything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생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정체성에 관한 책이 있죠. 닐 앤더슨의, 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BCM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면은 정체성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는데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인 나는 자유합니다 하고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가 있어. 그 책을 보면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 영적 신분을 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영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닐 앤더슨.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시리즈. 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이걸 읽으면은 이 부분이 좀 사라져요. 새롭게 된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고,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좀 뒤에. 그러니까 한쪽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또 한쪽은 이것만 이야기해. 약간, 그,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신윤식 목사님 쪽은 약간 이쪽이라. 인간은 무가치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변화될 수 없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쪽이 약간 이쪽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예이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노예와 아들은 양립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를요, 뭐죠? 나싱이라 하면 우리를 겸손케 하죠. 네, 우리를 겸손케. 네. 이거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안식케 한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게 십자가고,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한 개를 없애면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동시적으로. 자. 이걸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 그래서 저번 야고보서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 시작할 때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쪽은 노예라는 말은 무능이다, 무능.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이거는 아주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존재. 이쪽은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동시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무능한 인간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존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무능한 존재에서도 우리는 하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다 하나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은혜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무능과 유능을 가지고 같이 가진 존재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1에서 100까지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10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의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근본 먹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다. 이게 율법이다. 율법 아래는 뭐가 없어요? 역설이 없어요. 율법 아래. 보세요. 가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밖에 없죠. 가늠자이면서 동시에 깨끗하다, 없죠. 복음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역설이 같이 있죠. 율법은 가늠한 놈은 가늠한 놈이고, 가늠 안 하는 놈은 안 하는 놈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했느냐 안 했느냐 밖에 없지. 동시에 염려는, 바울은 내가 육신적으로 염려가 많다, 근데 영적으로 염려가 하나도 없다, 이 동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역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설. 무능한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해놓고 예수님 하는 행동을 보면 머리를 막 긋잖아. 죽은 자를 막 살리잖아.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분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말씀도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한다 해놓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긴 해. 이 역설이에요, 역설. 이 역설의 세계를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야. 망한 자 같으나 나는 흥한 자란 말이야. 역설인 거야. 그래서 한 가지를 없애면 안 된다. 한 가지를 없애면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서 이걸 복음을 아는 사람 요 이야기를 해요. 그 저기 연세대 교수 있잖아요.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할 때 잘잘법에 나오는 그 연세대 교수가 있어. 그 아주 젊고 말 잘하는 그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요런 이야기 한다고. 아주 진짜 말을 잘해. 그 연세대 쪽에서 그 신학하는데 복음을 상당히 그래도 아주 잘 깨달아서 소개하는데, 들을만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이야기를, 복음을 소개하더라고요. 자, 이 역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그것만 있으면 안 돼. 야,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야, 나는 눈보다 더 시구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역설이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라 하는 거는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이게 한 면밖에 없는 거예요. 한 면. 양면이 없단 말이에요. 양면.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안 그래요? 날로 새로우면 날로 새롭지 뭐. 부패하면서 뭐 날로 새롭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한쪽은 부패한데 한쪽은 날로 새로워.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사도 바울은 노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도 이게 확실히 복음으로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 절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들어있다. 근데 이게 곧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보냄받은 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하고도 형제로서 만나는 거죠. 형제로서. 아무것도 아닌 나심으로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 보면 안 된대요. 박성희도 내가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시시해.
나도 내 자신을 시시해.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아니다.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존재. 이게 같이 있어요. 동시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 없애달라 한단 말이에요. 시시한 거 없애고 중요한 것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든가. 응?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시키면 안 돼. 두 가지 동시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자리에 있어야, 먼지가 있어야 생기가 부는 거라. 예? 먼지에 생기가 불어야 산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지를 없애보면은 생기가 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어야 생기가 불어오지. 내가 뭔가 썸씽이 된 자리에 생기가 안 불어.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은혜가 발생이 되지. 죄를 없애놓고 은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죄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허용하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은혜를 원하는 거야. 죄가 없는 은혜.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나는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비는 거라고. 자,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은혜를 발견을 못해요. 바울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해야 됐다고.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할 때 대적하는 자를 부르니까 자기에게는 은혜가 발견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러줬다. 요따고 간증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 근데 요거를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요따고 이야기 안 한다고.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게 똥이 되란 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독이 들어있는데 내가 가짜였는데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 내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자, 이게 돼야 뭐가 되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자격이 없을 때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교회를 해체시키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름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송구스러워가지고 평생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만나서 물어보면은 자기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게 예수 3번 부인한 거야. 야, 니 뭐 자랑하려 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누구냐? 베드로의 수제자야. 근데 마가복음은요, 읽어보면요, 한 놈만 패.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데 내 그 소리하고 따랐단 말이야. 그것도 앞장서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자기 조카이고 제자인 마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 믿음 없던 이야기,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야망을 가졌던 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버글버글하게 했을 거라고. 그죠? 내가 예수 3년 따라다녔다. 내가 가짜였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예수를 이용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 정체가 드러나서 내가 예수를 3번 딱 부인했는데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도 삼으셨다. 이 감정을 버글버글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누구하고 계속 같이 쓰느냐? 베드로하고 같이 쓰느냐? 예수와 베드로 이야기로 계속 마가복음을 풀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그냥 개떡을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개떡을 만드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 근데 그 마가복음서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거야. 그 베드로는 뭘 자랑하고 다녔느냐? 자기가 예수님과 반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늘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님과 반대로 살았는데 이런 나를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고 제자 중에 대표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자기의 실패와 주님의 은혜, 이게 베드로의 삶의 반증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다.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감정을 한다. 신약의 대표잖아요. 사도행전도 보면 앞부분은 베드로가 나오고 뒷부분은 바울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도 바울 서신이 있고 베드로 서신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서신이고 사도요한도 마찬가지죠. 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쓴 것이 다 성경이 됐다. 그래서 성경이 되려면 반드시 은혜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골로새의 성도들 한 지역 전체를 다 통틀어서 골로새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 경산에 있잖아요. 경산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한 성도란 말이에요. 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도들 개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개교회가 없어요. 누구의 교회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보면은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있죠.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 진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출발부터 거룩해요. 여기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자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에 출발하는 거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하는 경우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형제들이야. 그럼 뭐죠?
은혜 안에 붙어 있는데, 은혜를 믿는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은혜. 은혜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도라. 거룩한 자들이라 하는 거. 그게 구별된 거라. 세상과 구별된 게 뭐냐? 교회가 세상이 다른 게 뭐냐? 교회는 은혜로 사는 동네고, 세상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수식 어구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형제들. 은혜밖에 기댈 게 없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다. 성도는 자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도라. 자, 이게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구원, 성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구원은 은혜를 받고 성화는 상호 협력이나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다. 거기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놨어. 나눠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인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뭐가 생겨요?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기죠. 누구는 의지력이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제자 훈련을 몇 년을 해보면서 결론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애가 있어. 좋은 집안, 건강한 집안. 상처 많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은혜로 예수 믿었어. 구원은 똑같죠. 성화는요 엄청나게 차이나요.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성화가 잘 돼. 선을 잘 행할 수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공동생활도 다 잘해. 왜? 좋은 집안에서, 이미 그 집안에서 습관이 들어있다는 습관. 상처가 없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은 상화가 안 돼. 예수 믿고 나도 평생을 그냥 성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혼하고 뭐 어떤 문제 일으키고 계속 하는데 해결이 안 돼가 너무 고생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구원이 곧 성화예요. 같은 거다. 구원이 은혜로 됐으면 성화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 은혜로 돼요. 둘 다 은혜로 돼요. 이걸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이건 성화건 다 은혜로 된다. 이미 성화, 이미 거룩하다잖아요. 이미 거룩하다.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미 거룩하다. 자, 이게 정체성이죠. 이미 거룩하다. 자, 그냥 겉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거룩해. 하나도 안 거룩하다가 있고, 우리 속으로 보면, 속 사람은 완전히 거룩하단 말이야.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거야. 그 사람은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두 가지가 동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거룩하면 거룩하고 안 거룩하면 안 거룩하지. 하나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 알면은 고민이 확 사라져요. 내 안에서 뭐 부패한 게 나와도, 이거는 그 사람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속에서
성령이 나와도 야, 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게 뭐냐면은 뒤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19절에 2장 19절에 가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몸이 자라는 거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자라요. 몸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거라. 아까 전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다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를. 자, 머리를 붙든다 하는 거는 의자를 놔야 되겠어요. 예. 예. 머리를 붙든다. 머리를 붙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이건 나무와 가지예요. 네. 머리가 몸에게 뭘 공급해요? 모든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자, 사람이 입으로 먹은 것이 영양분이 온몸에 다 공급이 되죠. 근데 사람이 병들면 입으로 못 넣게 되면은 수액을, 몸에 직접 수액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입으로 모든 걸, 머리에 있는 입으로 해서 모든 게 공급돼요. 입으로 모든 게 공급되면 몸은요, 자라잖아요. 막 자라고, 건강하고,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지 할 필요가 없어. 머리의 공급으로 몸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5분에 우리 자영도 안 먹어서 돌아가셨다. 입으로 못 넣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안 먹으니까 수액을 꼭꼭 하다가 결국은 심장이 멈춰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거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 은혜로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예, 은혜로 살고 있는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형제들이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평강을 누리고 싶다. 평강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몸에 공급된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체험이 아니다. 은혜라는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은혜. 자, 이 은혜라는 말이 나중에 쭉쭉 가면은 연결이 되는데, 이 은혜는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고,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뭐가 생겨요?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근데 이 은혜는 뭐냐면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근데 복음이 뭐냐면은 2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자,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야. 내가 막 이렇게 되고, 내가 막 돈을 잘 벌고, 병이 낫고, 뭐,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이게 영광이고, 유일한 영광이고, 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하는 거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심,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신약의 은혜,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심, 이게 은혜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율법이 없어야 돼요.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연결되어 있죠? 은혜 아래서만 평강이 주어지지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합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노멘이 나오면 안 돼.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기에 합당합니까? 네? 하나님께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즉시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선악으로 살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살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가 살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이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는 전부 가짜예요. 그 진짜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호텔이 말하는 은혜하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달라요. 그레이스 할 때 같은 뜻 같지만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은혜 그럴 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다 같이 로또를 샀는데 예를 들면은 영리가 됐다. 다른 사람 다 안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영리만 로또 100억짜리가 됐네. 뭐 1억 이런 건 괜찮은데 100억이 됐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배 아파 죽는다 막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왜 나올까요? 운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뭐 버린 자식이니까 저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고 막 난리 지긴다. 그러면 뭐 생각하냐면 영민은 어떻게 로또가 됐지? 신앙생활 잘했는 말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율법치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니까 은혜를 경험시켜 준다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야 우리보다 제일 못 산 사람이 영미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대표로 저렇게 배움을 주셨구나. 이러면은 시기심이 없어지죠. 열등감도 없어지고. 우리 바울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꼴찌니까 꼴찌 1등이나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야, 여기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하루 24시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격이 있어야 복을 받고 자격이 있어야 대학교에 들어가고 자격이 있어야 회사 들어가고
자격이 있어야 돈을 벌고, 자격이 있어야 뭐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24시간 국 돌아가는 거야, 공장에서. 만약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계속 자격이 있어야 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아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는 교회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전부 다 뭐로 만든,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라. 새벽 기도 나가서 은혜 받을 자격을 만들고, 큐티에서 은혜 받을 자격을 만들고, 11조에서 은혜 받을 자격을 만들어내고, 헌신에서 자격을 만들어내고, 다 자격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다 말이에요. 그 세계는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항상 내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이건 가족이건 사회적 지위건 무엇이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처남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보다 돈을 많이 사업체를 돌리고 그 돈이 남아.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것도 개척교회 해가지고 지금도 25년 됐는데 아직까지 개척교회 수준을 못 매너라고 해요. 그러면은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 떠나게 돼요. 뭘 내 꼬라지를 보는 거야.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게 많은데 받은 게 없어. 11조 낸 것만 얼마예요? 잘 생각해 보시래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는 11조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11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그렇더라고요. 야, 이 좋은 양복 한 벌이네. 1년이면 좋은 양복 12벌 입는 거야. 안 그래요? 11조 한거 말하고 교회 안 나가고 내 그 돈 가지고 양복 입으면 1년 내내 막 최신식 양복을 막 깨끗한 거 드라이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개씩 계속 갈아 입어도 돼. 그 돈이면은 안 그래요? 20-30만 원이면 11조 할 돈 가지고 가족끼리 여행 가고 놀면 얼마나 가족이 화목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산다니까. 11조 하고도요 입이 막 피나죠. 왜 내한테 이거밖에 안 줍니까? 하고 사는. 저는 그래. 차라리 11조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깎아 소고기 사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낫다. 예? 차라리 소고기 사 먹어요. 소고기 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낫지. 11조 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11조 안 하고 감사하는 게 주님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 네. 율법에 빠지면 답이 없다니까요. 주님을 다 섬기긴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고. 평강이 없다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조 안 하고 소고기만 사 먹겠습니다. 항상 이게 적용하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성도가 있더라니까. 네. 11조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고. 차라리 그 성도는 11조 하지 말고, 예? 한 달에 20만원치, 30만원치 소고기 사드세요. 진짜로. 사먹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11조라고. 진짜 그 영적 11조를 드려야 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게 11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게 11조거든. 근데 헌금 10분의 1 드려놓고 11조 했다 그러면은 율법주의다. 그건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다. 그래서 야, 이 골로새서 인사 말에서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평강은 은혜에서 오는 거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구나. 여기서 평강이 온단 말이야.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겠구나. 여기서 평강이 온단 말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이 평강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의인에게만 좋은 거 주신다. 이 평강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복을 받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나 사랑하겠나?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오잖아요. 펀치넬로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언덕 위에 어떻게 올라가나? 응? 내가 이 땅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언덕 위에 가서 엘리 하나님을 만나겠나? 하고 막 갔는데 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갔다. 근데 하나님이 펀치넬로 내가 너를 기다렸다. 톱으로 너 다리 자르려고 기다렸다 이게 아니고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기다렸다 이게. 지옥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율법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우리 율법 공장이다. 율법 공장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은혜가 뭔지 내게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살아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를 알면서부터 평강이 왔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 율법은 뭐죠? 내가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아닙니까? 복음은 불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래요. 완전 다르죠? 구약의 성경을 자꾸 읽으면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로 가게 돼 있어요. 구약을 많이 읽으면. 신약은요, 불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라. 와,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딱 두 가지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우리처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영육간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만 있으면 돼. 은혜만 알면 돼. 은혜는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왔잖아요. 평강이라면 관계가 좋다는 거죠. 은혜가 관계를 좋게 하지 율법은 관계를 깨뜨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율법은 관계를 깨고 은혜는 관계를 세운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나와 나 자신이 만날 때도 은혜는 관계를 세우고 나와 나를 화목시키고 율법은 나와 나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자기는 은혜로 사도가 됐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한 걸 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은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부 관계가 나쁘거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었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